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으로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기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있는 학교에 보면 원어민 이 선생님이 대부분 다 이렇게 배정이 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이 영어 회화를 한국은 배우고 있습니다. 원어민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실제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영어를 이제 한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배운다라는 건데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초중고를 다닐 때에는 이 영어는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알파벳 중학교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영어 수업에는 주로 문법하고 이렇게 읽기 수업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이 학교에서 회화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영어라는 그 환경에 이제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도 한국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외국 그 선생님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어디에 가든 학원이든 학교를 가든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영어에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다닐 때는 이제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나름 중학교 때 이제 알파벳을 이제 처음 배우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그렇게 문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영어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를 들으면 이제 팝송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팝송을 들으면서 좋아하는 팝송을 듣고 이렇게 따라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그 팝송을 부른 가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틀즈의 이 존 레논이라든가 폴 맥카트니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조지 마이클이나 빌리 조엘, 엘튼 존, 마이클 볼튼 이러한 팝 가수들의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이 귀에는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제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외국에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영어 이름 하나쯤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살면서 기회가 있어서 이제 외국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한 친구가 한국 발음이 이제 제 이름 한국 발음이 너무 힘드니까 너도 하나 영어 이름을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맥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혹시 맥클라우드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없으시죠? 이 이름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들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 맥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찾아보니까 당시에 영화 이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브레이브 하트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전사들,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이 그 맥클라우드라는 그 이름이었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잘 모르니까 왠지 멋있어 보이고 유니크하니까 좋다, 맥클라우드 이렇게 해서 제 이름을 이제 맥클라우드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는데 이제 외국에 나와서 몇 년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성장해 나가다 보니까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그러한 이름만이 이게 별로 이제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저 듣기에 좋아 보이고 또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성경적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갖게 되고, 그리고 역사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이름이 훨씬 더 멋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면서 어느 시간이 되니까 영어 이름을 쓰지 않고 성경적인 인물의 그 이름을 더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세리였다가 회심하고 또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또 마태복음의 그 복음을 쓴 저자인 마태의 이름을 사실 지금 제가 제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매튜라는 이름을 다시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감히 제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부터는 이름에도 사실은 변화가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삶을 사느냐. 물론 이름이 모든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름이 주는 그러한 상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고백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침례 요한의 이름이 처음에는 아버지 사가랴와 동일한 이름을 지을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바로 이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요한으로 이름이 지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우리는 잘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57절과 5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늙은 부부가 노년에 아들을 낳자 친척들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함께 와서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이후에 7일 동안 그렇게 즐겁게 보내고 나서는 8일째 되는 날 아이를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59절부터 63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웃과 친척들은 아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렇게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 엘리사벳이 단호하게 요한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 친족과 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잔치를 베푸고 있고 한 사람 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다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이름을 짓는 전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이 친척들은 가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어린이 그 아이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무슨 이름을 짓기를 원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가랴 역시 이 서판을 달라고 하면서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듯 어머니 엘리사벳은 망설임 없이 요한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는 글로 써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어줄 것을 그렇게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분명히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을 보면 요한이라는 뜻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 이 부부는 친척들과 그 이웃들의 이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을 아이에게 그렇게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귀한 이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 우리 모두는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처럼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얻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이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그러한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 요한을 그렇게 끝까지 고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았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이름 성도를 우리는 꼭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 성도라는 이름을 빼앗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실은 동원을 하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도록 그렇게 그 위기에 우리를 그렇게 처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성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많다라는 것인데요. 성경에도 보면 그 이름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장자의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이 에서도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이름을 사실 팔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생인 야곱에게 그렇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은 30냥에 팔은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팔고 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 성도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제가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잘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고 심판이 도래하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러한 이름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로서 해야 할 책무를 다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경주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세상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성도라고 부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주신 그 귀하고 위대한 축복된 그 이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이름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름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5절과 6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요한의 탄생과 관계된 이 소문이 유대 산지에 이렇게 두루 퍼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린아이 이 요한이 주시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그 잉태되는 그 과정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메시아의 선구자로 태어났다라는 사실 또한 그렇게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 요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경은 주의 손이 아이와 함께 한다라며 이 표적까지 나타났다면서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품고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요한이라는 아이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 종교를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고 또 나에게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 나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있냐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전도할 때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줘야 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현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을 우리가 더 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면 세상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그리고 이 사람처럼 내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도 임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살아갈 텐데, 사실 현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기대감을 품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보고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살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산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가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처한 사람들에게는 기대만이 약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침례 요한이 태어났던 그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비슷한 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하며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오히려 깜깜하거나 정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이고, 그리고 손길이 닿아야 하는 곳이 그렇게 많다라는 곳에 소금과 같은 역할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대감이 나를 통해서 내 이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기대감을 품을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며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에 대한 기대감을 갖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기대감처럼 우리도 성도로서 그리고 갖추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침례 요한의 탄생은 드디어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친척들을 포함해서 온 유대 사람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배할 위대한 사명을 지니고 그렇게 태어났죠. 마치 새벽이 오기 전에 샛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귀중하고 그렇게 위대한 사명자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이렇게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비춰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자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진정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